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은 이러하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나서 같이 살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한 사실이 드러났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서 약혼자에게 부끄러움을 주지 않으려고 가만히 파혼하려 하였다. 요셉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주님의 천사가 꿈에 그에게 나타나서 말하였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내 아내로 맞아들여라. 그 태중에 있는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너는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주님께서 예언자를 시켜서 이르시기를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이다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다.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 요셉은 잠에서 깨어 일어나서 주님의 천사가 말한 대로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였다. 그러나 아들을 낳을 때까지는 아내와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다. 아들이 태어나니 요셉은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였다. 대림절 크리스마스 포 유 시리즈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내 계획이 무너진 자리, 임마누엘이 시작된다. 내 계획이 무너진 자리, 임마누엘이 시작된다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린 지난 2주간 크리스마스 포 유라는 주제로 다루면서 첫 번째 주간에는 과거에 대해서 실패한 과거를 다루었습니다. 실패한 과거, 지우고 싶은 과거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룩한 족보로 완성된다라는 메시지를 나누었고요. 둘째 주에는 현재의 결핍을 보았습니다. 내가 가지지 못한 것, 내 인생의 텅 빈 인생의 여백조차도 하나님의 캔버스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나누었고, 오늘은 바로 미래를 이야기하려 합니다. 내 인생의 미래에 대한 계획이 무너졌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까? 라는 주제를 좀 다루려고 합니다. 2026년이 되어서 다이어리를 새로 구매하신 분들 혹시 계십니까? 일정을 정리하고 2026년도에는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또 혹은 스마트폰 캘린더에 일정을 빼곡히 적으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저도 내년 개인적인 일정과 목회계획 일정이 정말 빼곡하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내년에 새로운 자격증을 좀 따야겠다, 공부를 하시려고 하는 분들도 계실 거고, 또한 자녀들에게 이러저러한 교육을 시키시려고 준비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은퇴를 앞두고 내 자금을 잘 운영해서 이렇게 자산 운영을 잘 하면 은퇴 이후에 좀 더 풍요롭고 안정적인 노후를 맞이하지 않겠나라는 그런 인생의 계획을 하신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계획이 주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느낀 것이지만 정말 그 계획대로 잘 되던가요?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심리학자 데니얼 카너먼이 그의 명저 생각에 관한 생각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보통 계획을 할 때에 내부 관점에 갇혀서 비관적인 가능성, 즉 실패할 수도 있는 가능성은 무시하고 성공적인 시나리오만 과대평가하는 성향이 있다. 그래서 그것을 가리켜서 계획 오류다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미래를 생각할 때에 낙관적인 생각만 하는 경향이 있다는 건데, 현실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시드니에 가보시면 오페라 하우스 혹시 가보셨습니까? 저는 가보진 않았지만 믿음으로 있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자, 오페라 하우스 사진으로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이 오페라 하우스를 계획할 때 이 건축가와 당시의 정부가 완벽한 계획을 발표합니다. 1963년까지 약 6년간 완공을 하겠습니다. 예산은 700만 달러면 충분합니다. 라고 시작을 했죠. 아주 그럴듯한 청사진이었는데 결과는 어땠느냐?
예상치 못한 이 난이도와 악천후와 파업, 온갖 변수가 터지기 시작한 겁니다. 결국 이 건물은 예정보다 10년 늦은 1973년에 완공되고 비용은요, 원래 처음에 계획했던 것보다 14.5배나 뛴 금액으로 완공이 됩니다. 여러분, 뭐 두세 배도 아니고 이건 14.5배는요, 이건 완전히 실패한 계획이죠. 전혀 미래에 대한 준비를 하지 못한 채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원래 이것을 시작했던 건축가가 비난 속에 쫓겨나는 그런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제가 2026년을 맞이하는 이때에 왜 이 이야기를 할까요? 마치 우리의 인생이 이 시드니에 오페라 하우스를 짓는 것과 굉장히 비슷하다는 거예요. 우리 나름대로 인생의 전망을 가지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3년 뒤에 이런 직장에 들어가고 5년 뒤에 10년 안에 내 집을 마련하고 내 노후는 이러저러하면 좋겠다라고 인생을 설계를 하지만 전혀 인생에 계획하지 않았던 일들이 터지는 것을 예측하지 못하고 그 상황을 맞이했을 때 여지없이 무너져 내리는 우리의 삶을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계획에 없던 건데, 이건 내 계획에 없던 건데, 이렇게 당혹스러워하는 장면을 맞이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오페라 하우스는 결국 수많은 수정과 과정을 거쳐서 결국에는 완성이 되어 많은 전 세계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곳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인물도 마찬가지죠. 나름 인생의 완벽한 계획을 세웠는데 예기치 못한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 계획이 무너지는 한 남자가 등장하는데 바로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입니다. 이런 요셉은 직업이 목수라고 텍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텍톤은 나무와 돌을 다듬어서 집을 짓는 건축가입니다. 여러분, 건축가에게 중요한 덕목과 중요한 어떤 속성이 뭘까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정확성입니다. 정확하게 설계하고 정확하게 짓는 거예요. 1cm의 오차도 허락할 수가 없는 이 정확성을 가져야만 문을 지어도 창문을 지어도 모든 것이 들어맞지 틀어지기 시작하면, 오류가 발생하기 시작하면 그 집은 무너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럴까 이 요셉의 이 특성을 가만 보게 되어지면 사람이 좀 충동적이거나 어떤 감정적이지 않습니다. 철저한 계획형 인간임을 보게 돼요. 아마 그의 MBTI를 보게 되면 분명히 대문자 J였을 겁니다. 모든 것을 자신의 통제 아래 둬야 되고 계획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고 그것을 원했던 사람, 그래서 인생을 설계한 사람, 바로 요셉이죠. 그래서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내가 비록 몰락한 다윗 가문의 후손이긴 하지만 율법대로 의롭게 살고 또한 성실하게 일해서 기반을 닦고 정혼한 마리아와 1년 뒤에는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집은 나사렛의 한 언덕에 아담하게 짓고 첫 아이는 아들과 또한 딸을 낳아서 그렇게 좀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건축가로서 인생을 분명히 설계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완벽한 설계도를 엎지르는 임급병이 쏟아지는 사건이 벌어지는데 바로 그 사랑하는 여인, 정혼한 여인 마리아가 임신을 하게 된 것입니다. 마음속에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다른 남자가 생겼나? 언제? 잠자리를 한 적도 없는데 어떻게 생명이 생겼지? 여러 가지 배신감이 들었을지도 모르지요. 무엇보다도 자신이 쌓았던 명예, 자신이 꿈꿔왔던 소박한 가정에 대한 꿈, 이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테러 같은 사건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인생의 계획이 무너져서 고통스러운 분이 계십니까? 아마 과거에도 그랬을 것이고 지금 아마 그런 형편에 계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일이 벌어질 때 당혹스러운 거예요. 하나님, 저는요 제 인생에 암을 계획한 적이 없어요. 근데 암이 찾아온 거예요. 어떤 분에게는 하나님, 저의 계획에는 내 자녀가 학교를 가지 않고 이탈하는 그런 계획은 아이의 양육 계획에 전혀 없었습니다. 어떤 분은요, 하나님, 저는 믿는 사람에게 사기를 당하고 내 동역자에게 배신을 당하고 내가 그렇게 일궈놨던 그 회사에서 쫓겨나게 되리라고 하는 것은 전혀 계획하지 않았습니다. 내 인생의 노후가 이렇게 되리라는 것은 예상치 못했습니다. 아마 그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때마다 당혹을 넘어 두려움과 공포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도대체
어디에서부터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 라고 묻는 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 짧은 말씀이지만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신의 인생이 무너진 그날 밤 요셉이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19절 말씀에 보니까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약혼자에게 부끄러움을 주지 않으려고 가만히 파혼하려 하였다. 자, 요셉이라는 사람의 됨됨이를 볼 수가 있는 부분이죠. 이 의롭다라는 부분은 율법으로 따지면 그 율법에 신실한 사람이다 라고 영어 번역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에 신실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 구절을 읽으면서 요셉이 매정하게 마리아를 버리려고 한 것인가 라고 오해를 합니다. 혹은 의로운 사람이니까 율법대로 돌로 마리아를 쳐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좀 강경하게 나가신 분이 있을 수도 있고요. 혹은 책임지기 싫어서 그렇게 도망가려고 하는 거 아니야? 라고 비난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요셉이 의롭다라는 이 부분을 데일 브루너라고 하는 신약학자가 좀 독특하게 해석을 했습니다. 이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율법대로 지킨다가 아니라는 거죠. 의롭다는 것은 율법의 원래 의미, 여러분 율법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 존재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사람을 살리기 위해 존재한 거기 때문에 지금 요셉이 의롭다는 것은 정말 그 마리아를 살리기 위한 방법이 무엇일까를 고민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선택한 방법이 뭐냐면 가만히 드러내지 않고 끊는 것. 물론 율법이 있었기 때문에 율법대로 해야 되지만 동시에 이 마리아를 사랑하기 때문에 마리아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동시에 율법을 지켜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나름 생각하는 것이 내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가만히 관계를 끊고 욕을 먹더라도 내가 끊었으니까 내가 욕을 먹으리라. 이렇게 선택했던 것이 이 요셉의 선택이었다는 것이죠. 지난 성탄 전야제 때 뮤지컬 때 요셉 이야기가 잠깐 나와서 마귀도 그 요셉의 그 매력에 넘어갈 정도로 로맨티스트라고 하면서 했던 그 장면 기억나십니까? 그 정도로 참 요셉이 인간적으로 보기에 참 정말 마리아를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계획, 가만히 끊으려고 했던 이 요셉의 계획이 도덕적으로나 인간적으로 볼 때 최선의 배려 같았지만,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읽어보시면 그것이 결코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습니다. 가만히 끊는 것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너진 플랜 A에 대한 나름 요셉이 그것을 보완하려고 만든 플랜 B였지, 그것이 결코 하나님의 계획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죠. 요셉의 계획대로 가만히 끊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마리아는 목숨을 건졌겠지만 평생 세상의 편견과 싸워야 했을 겁니다. 왜 아이를 혼자 키우지? 태어날 아기 예수는 다윗 왕가의 자손이라는 법적인 정통성을 얻지 못했겠죠. 왜요? 요셉으로부터 얻었어야 되는데 그걸 얻지 못하고 메시아의 족보는 끊어지고 말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이 착한 나름 이 플랜 B라고 하는 것은 잠시 비극을 피하는 미봉책은 될 수 있지만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가장 원했던 그 길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종종 우리도 우리의 계획이 무너지면 그 계획을 어떻게 해서든 좀 보완해 보려고 나름 우리가 강구하여 플랜 B를 만들어냅니다. 그래놓고서 하나님 이 플랜 B가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곤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플랜 B도 그는 너의 계획이지 나의 계획이 아니다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베스트, 최고의, 최선의 적은 worst, 최악이 아니라 좋은 것, good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최악은 그래도 딱 보면 분별을 해요. 이거는 아니야. 근데 뭘 구별을 못하냐면 하나님이 마련하신 최고와 그냥 괜찮은 것을 구별을 잘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good, 좋은 것을 선택하다 보니 하나님이 마련하신 최고를 놓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금 이 요셉의 선택도 그와 같았다는 거예요. 꽤 괜찮고 멋진 남자라고 어떻게 보면 평가받을 수도 있는 그런 선택이지만 하나님이 그걸 원하는 것은 아니었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지금 나름 플랜 B를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원래 생각한 건 이거였는데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보완을 하기 위해서 플랜 B를 마련한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일까? 그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점검해 보라고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 주시는 것이죠. 요셉이 가만히 끊으려고 하는 나름 플랜 B를 가지고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잠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때 천사가 꿈에 나타나죠. 왜 나타날까요? 너의 그 플랜 B도 그건 너가 짠 것이지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야. 막기 위해서 꿈에 등장을 하죠. 자, 그것이 20절이에요. 요셉이 이렇게 생각하고 플랜 B를 생각하고 있는데 주님의 천사가 꿈에 그에게 나타나서 말하였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내 아내로 맞아들여라. 그 태중에 있는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천사는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지금 너가 생각했던 그것이 무너졌다 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요셉이 두려워했던 것은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을 맞이하는 것, 내 계획이 없었던 것을 맞이하는 것, 이것이 너무 두려웠습니다. 왜요? 늘 자신의 손에 잡혀야 했거든요. 모든 것을 자신의 플랜 안에 뒀어야 마음이 평안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out of control, 내 통제를 벗어난 사건 속에 그는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미래를 알 수 없는 상황 속으로 끌려가는 것이 염려가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천사를 통해 하나님은 요셉아, 도리하지 마, 염려하지 마 라고 말씀을 하세요. 오늘도 이 요셉에게 주셨던 이 말씀을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 사랑하는 딸아, 내 사랑하는 아들아. 이것은 사고가 아니다, 실수도 아니고 재앙도 아니고 내가 모르는 일도 아니야. 내가 다 알고 있어. 내가 허락하지 않은 일은 아무것도 없어. 이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야 라고 하는 이 메시지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주는 그 믿음이 열려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 마음속으로 이렇게 질문하신 분이 계실 거예요. 저도 그런 질문이 들었거든요. 목사님, 요셉이야, 이런 상황 속에서 꿈에 천사가 직접 나타나서 말씀을 줬으니까 그거에 순종했지, 저에게도 천사가 직접 나타나면 저도 순종합니다. 저에게도 천사를 좀 보내주면 좋겠는데 털끝 하나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천사를 통해서 좀 명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이게 나의 플랜 B인지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인지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질문을 하신 분이 계실 거예요. 저도 그 중에 한 명입니다. 좀 명확하게 얘기해주시면 좋겠어요. 천사가 좀 알려주면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가만 보십시오. 천사가 요셉에게 전해준 이 말씀 있죠. 23절에 보아라, 동정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요셉이 처음 들었을까요? 이 말씀을 요셉이 처음 듣는 말씀이었을까요? 그래서 당황스러운 말씀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이 말씀을 처음 들은 게 아니에요. 모르는 말씀이 아니에요. 왜요? 여러분, 이 말씀은 어디 있는 말씀이에요? 이사야 7장 1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유대인들은요, 특별히 이 다윗 왕가의 후손이었던 요셉은 어릴 적부터 귀가 닳도록 이 말씀을 들었을 거예요. 어쩌면 어릴 적 어안에 들어가서 계속 말씀을 암송했던 말씀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익숙했던 그 말씀이 천사의 입을 통하여서 다시 들려주는 것이죠. 다시 생각나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천사의 말씀이었습니다. 즉 로고스라고 하는 성경의 말씀이 단지 그냥 성경에 있는 말씀이 아니라 생생하게 나의 이 무너진 계획 속에서 들려지고 나에게 선포되어지는 레마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것이죠. 누구를 통해요? 천사를 통하여. 여러분, 우리에게 천사가 어떻게 메시지를 전할까요? 여러분, 천사라는 이 단어는 원래 다른 번역으로 하면 메신저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메신저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로고스의 말씀, 여러분들에게 레마의 말씀을 들리도록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못 알아들어서 그렇지, 우리의 귀가 닫혀서 그렇지, 하나님의 말씀을 안 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미 주신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이 어느 날 어떤 메신저를 통하여, 목사님을 통하여, 또한 목자님을 통하여, 초원지기를 통하여 어떤 방식으로 새롭게 들려질 때가 있어요. 예배 시간이든 우리의 목장 모임이든 무엇이든 간에 갑자기 내가 알던 그 말씀이 내 영혼을 찌르는 말씀으로 들릴 때, 바로 그때가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셔서 마치 요셉에게 말씀하듯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그 순간입니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메신저를 통하여, 저를 통하여 지금 말씀하고 계신 줄 모릅니다. 플랜 B, 겉으로 보기에는 좋아 보여도 그게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인도해 주시고 계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또 하나의 질문이, 자, 그렇다면 플랜 B, 나의 계획인지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를 어떻게 구별을 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특징이 더 많지만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하나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플랜 B라고 하는 나의 계획의 특징이 뭐가 있냐면, 보통 고통을 피하고 손해를 안 보고 내가 모든 상황을 통제하는 방향으로 우리는 플랜을 합니다. 여러분, 그게 아주 일반적인 방향이에요. 세상에서 아주 마땅하다고 인정받는 방법이 바로 이런 방법입니다. 이것이 플랜 B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에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요셉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를 아내로 맞이하고 그 아이를 낳게 하는 것, 마치 내가 손해를 보는 것 같고 내가 책임을 지는 것 같고 내가 품어야 하는 그 십자가의 길이라고 하는 요소가 하나님의 뜻 안에는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선택한 플랜 B 안에 십자가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너희가 나의 제자가 되려면 먼저 자기를 부인하고, 그게 첫 번째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의 욕심,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는 것, 자기의 욕망,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우리는 십자가 싫어해요. 장식품으로 다는 건 좋아해요. 세워두거나 걸어두는 건 좋아하지만 십자가 지는 것은 싫어합니다. 근데 주님은요, 나를 따라오려면 십자가 져야 된다. 그 다음에 나를 좇을 것이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여러분, 우리 이 말씀을 잘 알지만 진짜 우리가 이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되어 있습니까? 우리의 플랜 안에 진짜 십자가의 길이 있습니까? 아니요. 많은 사람들은요, 주님 말씀하셨어요. 좁은 길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가는 넓은 문으로 가려고 하지. 좁은 문은 찾기도 어려울 뿐더러 찾아도 들어가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면 하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감동을 주시면 나는 살고 예수님이 죽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사시는 그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십자가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이에요. 두 번째, 어떤 특징이 있느냐? 두려움이 사라지고 평안이 옵니다. 여러분, 천사는 말하기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했어요. 이 파혼을 선택한 조용히 끊으려고 하는 이 방식은 논리적으로는 완벽했는데 마음 깊은 곳엔 뭔가가 두려움이 있어요. 뭔가가 마음에 불안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플랜 B를 하려고 하는데 마음 저 깊은 곳에 불안이 있습니까? 뭔가 염려가 남아 있습니다. 아니, 다 보기 좋은데 왜 불안하지? 왜 이렇게 마음이 요동을 치지? 여러분, 물어보셔야 돼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이 요셉이요, 그 불안 속에 천사의 말씀을 통해, 늘 들었던 말씀인데 다시 레마의 말씀을 들려오자 그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기로 하죠. 상황은 더 나빠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마음은 이상하게 말할 수 없는 평안과 확신이 밀려옵니다. 로마서 8장에 성령의 생각, 자,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을 따라 행하게 되는데 성령의 특징이 무엇이냐? 우리에게 평안과 생명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평안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담긴 특징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내가 선택하는 것이 플랜 B, 즉 나의 계획인지, 아니면 플랜 C, 저는 이 플랜 C를 크라이스트, 그리스도의 길이라고 저는 명명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길인지 그리스도의 길인지를 여러분 분별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믿음이란 내 계획 플랜 A가 실패했을 때 내 머리로 짜낸 수습책 플랜 B를 잘 되게 해달라고 강구하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그 상황마저도 내려놓고 내 인생의 편집권을, 에디팅 라이트를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거죠. 내가 예측했지 못했던 상황이지만 내가 계획한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통해 하나님의 플랜을 믿음으로 취하는 것, 주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질 것입니다라고 취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삶이에요. 만약 이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내가 계획하고 내가 설정하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은요 기독교가 아닙니다. 이거는 일반 이방 종교들도 능히 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독교는 그 반대의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이죠. 예전에도 제가 몇 번 고백했지만 저희 막내를 아내가 임신했을 때 갑작스러운 생명 때문에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12주차 돼갔을 때에 이 아이가 장애의 아이로 태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에도 생명을 주셨으니 낳겠다라고 결단을 했는데,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어요. 그 이후에 그 결단이 흔들린 적이 없냐라고 하면 거짓말입니다. 마귀가요 계속해서 마음속에 불안과 걱정을 심어주면서 머릿속에 야, 이건 재앙이야, 이거는 사고야, 실수야, 더 늦기 전에 빨리 결정해야 돼, 여러분 이런 생각들을요 계속 제 안에 넣어줬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 말씀을 통해 저와 아내에게 주신 말씀과 붙잡아 주신 것이 있어요. 이것은 성령으로 된 일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5주차 되었을 때 일입니다. 그때도 대림절이었어요. 미국의 교회 예배를 드리면서 참여를 했는데, 그때 이 대강절 말씀에 이 말씀이 나왔어요.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너의 그 자녀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여러분, 저는요 크리스마스 때 맨날 읽었던 말씀이에요. 성경 통독할 때마다 읽었던 말씀이에요. 로고스의 말씀인데, 그날은요 그 말씀이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었어요. 레마의 말씀이 되었어요. 그 자녀 성령으로 말미암아 준 생명이니까 그 자녀를 잘 키워야 된다라는 말씀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 아이의 이름을 예수라고 짓기 위하여 김예수 이렇게 지으려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김다희 목사님 아들이 이름이 김예수다, 이단 아니야? 이럴까봐 차마 주님의 이름을 달지 못하고 예수의 구약 버전인 여호수아의 영어 이름인 조슈아라고 이름을 지은 것이죠. 근데 조슈아를 부를 때마다 생각나는 게 뭐예요? 그 레마의 말씀, 성령으로 된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들을 낳을 것이니 예수라 하여라 라고 했던 그 레마의 말씀이 생각나니까 흔들릴 때마다 그 말씀이 우리를 붙잡아 준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 속에 평강이 오고 끝까지 그를 지켜낼 수 있도록 주님이 붙잡아 주셔서 플랜 B를 택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과 두려움 속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실수가 아니다, 사고가 아니다, 내가 모르는 바가 아니다. 너의 삶은 내가 주관하고 있다. 너의 인생을 내가 설계하고 있다. 내가 붙잡고 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물론 지난날에 잘못된 선택과 아픈 선택으로 인하여서 눈물을 많이 흘리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주님은 그 상처와 후회마저도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킬 때에 그 모든 아픔을 치유하실 우리 주님이십니다. 다만 우리가 아직도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남아있다면 플랜 B가 아니라 플랜 C,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하나님의 가장 최선의 선택을, 생명의 선택을 하자고 오늘 주님은 말씀을 하시는 거죠. 1958년 이탈리아의 한 여성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녀를 임신했는데 이 임신 중에 이 맹장염에 걸려서 약을 먹어야 했습니다. 약을 먹다 보니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 태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의사가 심각하게 경고를 한 거예요. 태어날 아기는 장애를 가질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산모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아이의 불행을 막기 위해서도 낙태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는 세상적으로 보면 너무 합리적인 조언을 해 주셨어요. 가난한 집안 형편에 장애 아이를 키운다고 하는 것은 이 가정의 미래 계획이 송두리째 무너지는 일이었죠. 여러분, 최근 뉴스를 보면 낙태죄 헌법 불합치 결정 이후에 이 입법 공백이 길어지면서 불법 낙태약 거래가 횡행하고 있습니다. 단지 피임약이 아니에요. 낙태약을 먹으면 아이가 죽습니다, 태아가. 그리고 근데 산모에게도 사실 안 좋은 영향을 미치죠. 근데 그 약을 파는 거예요. 뭐라고 파냐면 안전하게 지워드립니다, 아무도 모르게 해결하세요. 정말 조용히 끊을 수 있는 방법이 지금 불법적으로 지금 계속 돌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도 의사로부터 그런 권면을 받았어요. 근데 의사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닙니다, 이 아이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생명입니다. 제가 어떤 모습이든 낳아서 제가 기를 겁니다 해서 낳았는데 선천적 녹내장을 안고 아기가 태어납니다. 정말 장애를 안고 태어난 거죠.
그리고 12살에 축구를 하다가 눈에 공을 맞았는데 실명을 하게 돼요. 완전히 눈을 볼 수가 없이. 그렇게 이 아이는 자라나게 됩니다. 그래도 참 의지가 강해서 이 점자로 공부를 해서 법학 공부를 해요. 근데 마음속에 열정은 음악이었어요. 그래서 자라난 다음에 이 음악에 대한 꿈을 놓지 않기 위하여 밤무대에서 피아노를 치면서 노래하는 무명 가수가 됩니다. 근데 어느 날 이탈리아의 록스타인 이 주케로가 당대 최고의 테너인 이 파바로티에게 이제 하나의 그 샘플 테이프를 만들어서 보냈는데, 그때 가이드 보컬을 이 장애인 이 남자분이 노래를 불러서 보내게 됩니다. 파바로티가 노래를 듣더니 전율을 해요. 도대체 이 친구는 누구냐? 이 친구는 누구야 도대체? 내가 부를 필요가 없어. 이 친구보다 더 잘 부를 사람은 없어. 그러면서 그 사람을 데려오라고 하여서 자신의 제자를 삼고 트레이닝을 시켜서 전 세계 사람들에게 소개를 하죠. 전 세계에 그분의 앨범이 9천만 장 이상 팔리면, 아마 더 팔렸을 거예요 지금은. 그분이 누구냐면 바로 안드레아 보첼리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목소리가 얼마나 아름답고 투명한지, 영혼이 맑은 사람이다 라고 느껴질 정도로 많은 전 세계 사람들의 영혼을 취한 목소리가 됩니다. 만일 에디 보첼리가 어머니가 낙태했더라면 전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안드레아 보첼리라고 하는 선물을 받지 못했을까요? 그런데 이 어머니는 기꺼이 이 장애의 아이를 기르기로 결정하고 정말 편안한 미래를 포기하고 고통스러운 육아와 뒷바라지 하는 거룩한 불편함을 택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런 부모님들이 많이 계세요. 그런 아이들을 길러내는 정말 이 시대의 영웅 같은 많은 부모님들이 계십니다. 나중에 보첼리가 하나의 음악을 어머니께 헌정하면서, 맘마라고 하는, 어머니라고 하는 음악을 헌정하면서 어머니께 감사 영상을 보내죠. 어머니가 바른 선택, right choice를 하셔서 제가 이 땅에 태어날 수 있었고 이렇게 자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어머니를 보내주셔서 천상의 메신저로 저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그 영상이 전 세계에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준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계획이 무너진 자리에서 아이를 지우거나 관계를 끊거나 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선택했던 것이 요셉의 삶이었고,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는 그 길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이뤄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인생의 편집권을 넘긴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고 임마누엘 두 선물을 줍니다. 자, 21절에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너는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요셉은 당장에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지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은 그의 죄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거였어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려 했던 그 모든 우상 숭배의 죄를 끊고 진정한 구원자이시고 주님이신 예수님을 요셉에게 준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도 우리의 계획이 무너지고 진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는 진정한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을 주시려고 우리의 계획을 뒤흔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주신 것이 임마누엘이죠. 23절입니다.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이다.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자,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진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줄게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너의 그 모든 삶의 문제 속에 내가 함께하여 그 모든 상황 속에 너를 떠나지 아니할 거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낙태약과 같은 인간적인 우리의 플랜 B와 같은 것은 문제를 없애줄 수는 있겠죠.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을 떠나는 결정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상관이 없이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를 안게 되면, 순종하게 되면 문제를 끌어안게 되게 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며 그 문제를 통하여 우리를 변화시키시며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를 빚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무너진 그 폐허가 오히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지성소가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요셉이요, 오늘 본문을 가만히 읽어보시면요, 한마디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계획이 무너진 상황 속에서 원망할 만도 한데 불평할 법도 있지만 전혀 한마디 하지 않고 그저 묵묵하게 무엇을 합니까? 순종합니다.
잠에서 깬 그가 일어나서 그녀를 데려오고 기다려서 아기가 태어났을 때 그의 이름을 말씀하신 그대로 예수라고 짓는, 말없이 순종하는 것을 통하여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기록이 되어지며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그의 의로운 믿음의 선택이 전해지는 놀라운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도 참 그런 귀한 분들이 많이 계신데 한 분의 이야기를 좀 나누고 마치고자 합니다. 지난번에 믿음으로 사는 남자들 종강 예배 때 두 분이 간증을 하셨는데 한 분의 이야기는 몇 주 전에 말씀을 들었고 나머지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참 신실하게 살아가시는 분입니다. 플랜 A를 가지고 정말 성실하게 살아오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몸이 불편해서 병원에 갔는데 글쎄 의사 선생님께서 그날 전립선 암 3기 진단을 내신 거예요. 전혀 계획이 없었던 암이 찾아온 것입니다. 일주일 동안 눈물을 흘리셨대요. 남몰래 가족에게도 말도 못하고. 왜요? 첫째가 딸인데 고등학교 아직 학생입니다. 1학년입니다. 그 다음에 중학교 3학년 아들이 있고 아내가 있어요. 이 가정을 내가 지켜야 되는데 지킬 수 없을 것만 같아서 남몰래 눈물을 일주일 내내 흘리시다가 누구에게 원망을 쏟기보다 하나님을 찾아와 이곳 본당 성전으로 나와서 주님께 나와 침묵 속에 눈물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감동을 주시더래요. 주님께서 저에게 회개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조직 검사 결과 전까지만 해도 회사의 업무를 핑계 삼아 세상의 방법, 내 판단과 경험에 의지하여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주님과 산당들, 즉 성공과 안위와 그런 것들을 쫓아다녔던, 주님을 혼합주의적으로 섬겼던 그 마음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것을 고백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얼마나 인간적으로 플랜 B를 어떻게 해서는 잃어보려고 했던 그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그것마저도 다 무너뜨리는 이 암 선고를 통하여 진짜 하나님께 항복하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내 힘으로 도무지 할 수 없는 이 상황 속에 이것이 하나님의 플랜 C, 바로 크라이스트라는 플랜, 가장 나에게 합당한 계획이었음을 그분이 보게 돼요. 그러면서 이런 마음을 받았다고 하세요. 이 암은 너를 죽이려고 하는 저주가 아니라 너가 세상을 의지하던 너를 살려내려고 하는 내 계획인 거야. 이 수술인 거야. 그 마음을 주시더래요. 돌아보면 소돔과 고모라 같은 세상 속을 그렇게 기웃거리며 되돌아봤던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천사가 마치 그 롯의 처와 또 자녀들을 끌고 다 나가잖아요. 거기서 마치 그렇게 하듯이 자신을 끌고 살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인 것을 이분이 깨닫게 된 거예요. 아, 이것은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살리려고 하는 진짜 예수 구원자를 주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그분이 깨닫게 된 거예요. 바로 그 자리에서 임마누엘, 암 3기 상황 속에서 무너진 폐허 속에서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진짜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간증 고백이 이렇게 하셨어요. 모든 일들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여러분, 좋은 일만 주님이 하셨다고 고백한 게 아니에요. 암 선고도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게 로고스에 그냥 있었던 문자 말씀이 아니라 이제 진짜 그분의 고백이 되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상치 못한 임신, 실패, 좌절, 낭망, 실패 때문에 두려워하는 분이 계십니까? 이제는 적당하게 내 플랜 B로 덮으려는 그 모든 계획을 내려놓으십시오. 오늘 요셉처럼, 그 미사남의 집사님처럼 그 상황 속에서 임마누엘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그 상황을 한번 입양해 보십시오. 내 인생의 편집권과 주도권을 주님께 내어 넘겨드리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해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계획은 무너졌지만 임마누엘 주님이 함께 계시니 이 상황을 내 인생에 받아들입니다. 나는 이 고난을 통해 주님을 진정 더 깊이 만날 것이고 이 고난을 통해 주님의 계획만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나아갈 때 진짜 무너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그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그 지성소가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 플랜 A가 무너지고 그 A를 커버하기 위하여 나의 또 플랜 B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은 그것마저도 다시 돌아봐야 된다. 무너진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플랜 C, 여러분 C가 아니라 크라이스트,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십자가의 길,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길, 주님은 그 길로 우리를 지금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플랜을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 힘으로 상황을 수습하던 플랜 B를 내려놓고 쉬운 해결책 거부하고 생명을 살리는 십자가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편집권을 주님께 내어드리며 어떠한 상황 중에도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주님을 찬양하오니 오히려 우리의 무너진 플랜과 터전이 주님을 만나는 지성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아버지 하나님, 무너진 계획 속에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하나님의 계획만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역사만이 드러나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들처럼 넓은 길, 망하는 길로 가지 않게 하시고 좁지만 생명의 길, 아버지 십자가의 길을 걷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소돔과 고모라 같은 세상 속에 방황이들이 있습니까? 주여, 이 시간 하나님이 친히 일하여 주셔서 그들을 만지시고 거두어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문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살아계신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계획만이 완벽합니다. 주님의 계획은 선하십니다. 아버지, 하늘의 너머는 눈물과 두려움을 나가주시고 두려움이 사라질 수 있도록 건강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대림절을 맞이하여 평강으로 왕으로 오신 주님, 그러나 우리 마음속은 여전히 두려움과 염려로 가득합니다. 내 계획대로 되지 않았을 때에, 내 계획대로 가정이 꾸려지지 않고 내 계획대로 자녀들이 움직여지지 않을 때, 교육받지 못했을 때, 내 계획대로 사업이 흘러가지 않고 직장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우리는 그때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라고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서 수많은 두려움과 염려 속에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주님, 이 모든 두려움 근원에 내가 여전히 주인 되었음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주여, 우리의 모든 이 우상 숭배의 죄, 나를 숭배하고 탐욕을 숭배하고 우상을 숭배했던 모든 이 죄악을 고백할 때에 주의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정결케 하여 씻어주시는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의 계획이 무너져야, 우리의 이 플랜과 비플랜이 모든 것이 무너져야 주님의 플랜이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 이루어질 수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마리아도 요셉도 나의 계획이 아니라 주의 말씀만이 내게 이루어질 것입니다라고 고백하였던 것처럼 주여, 우리도 주여 입술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순종을 통하여 주님, 주의 계획만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믿음으로 순종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모든 거룩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 하나님, 고난을 뛰어넘어 눈에 보이는 상황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말미암아 주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라고 믿음의 여정을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는, 주님과 끝까지 동행하며 주님 손 놓치지 아니하며 주님을 향한 시선을 놓치지 않는 하나님의 정결한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성령을 덮어주셔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주님, 모든 두려움과 악이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로 저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온전한 11조와 감사금과 성경금으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인생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거룩한 주의 뜻을 위하여 주여
제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나를 보내어 주옵소서. 그렇게 기꺼이 내 자신을 놓여드리며 쓰임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계획만이 이루어진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간의 헛된 모든 계획은 무너지게 하시고 속임수와 부패와 하나님 모든 거짓이 사라지고 진리 위에 세워지는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셔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가정, 과학 모든 각 영역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놀라운 이 대한민국 한반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김정은, 김국기 목사님, 최충규 선교사님, 주의 백성들을 주여 속히 풀어주시고 복음으로 하나 되어 평양에서도 함께 예비하며 찬양하며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선포하는 그날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장벽이 무너지고 주의 오시기를 예비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주여 영광을 받으시며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착하고 충성된 나의 종들아 참으로 잘하였다, 그렇게 칭찬해 주시며 맞이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 선한목적의 모든 성도들 한 명도 빠짐없이 누릴 수 있도록, 그런 은혜를 누리는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며 찬양하겠습니다.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 흔들리려 나 주님께 나가네,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눈을 들면 보이리라,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두 손 들고 찬양합시다.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계십니다.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님의 계획은 영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아멘. 주의 사랑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가망 감동 교통 내주하심이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의 순종으로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선한목적의 예배자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랑하는 자녀들과 다음 세대와 주의 몸된 교회와 조국 대한민국과 열망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